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목전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와사에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32절 없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만 가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인생을 나이에 비례해서 지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대에는 10km의 속도로, 20대에는 20km의 속도로, 40대에는 40km의 속도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정말 1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지금 나이대 어떻습니까? 1년이 정말 금방 간다라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잠시 통화를 했는데 어느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중국에서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서양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예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의학 기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배워야 할 의학 기술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에 비해 인생이 너무나 짧다고 한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이 짧을진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선택하였다면 그 선택한 것에 집중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신앙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도 이제 세월이 흘러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자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뿐이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24장 1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내가 또는 나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너희됨도 모두가 다 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과거를 뒤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관해 말을 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다른 신을 예배할 것인지 어떤 것을 예배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면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도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있어 양다리 걸치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신약적 표현을 빌리면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하듯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난징이라는 도시 옆에 쩐장, 우리말로 진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묘가 안치된 기념관과 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층에는 허드슨 테일러 묘가 안치되어 있고 2층에는 전시실에 있는데 그 전시실 가장 큰 벽에 적힌 문구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연히 중국이니까 한국어로 적혀 있지 않겠죠? 크게 중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또한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 고절로 삼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할지라도 자신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그렇다면 누구를 섬기겠냐고 선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니. 이 말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까? 다른 신이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회고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말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뜻밖에도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을 하였다며 그래 잘했다 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결코 잘 섬길 수 없다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올해는 정말 올해는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족했으니 내년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집사님께서요? 설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할걸요? 라고 반응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만 듣기만 해도 기분 상당히 나쁘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답하였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짓기 쉬운 그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불성실한 그 각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자 이에 또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후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번도 아니라 16절, 18절, 21절, 24절 무려 4번이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우리가 아시듯이 잠시는 잘 섬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수아의 이후에 일어나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일도 잘 알았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11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을 예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다롯인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것은 오늘날 또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그 선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3부와 4부에 또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데 특별히 그 입교와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그분만을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하면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어떤 지역에는 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또 섬기며 살아갑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이란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것이다. 이건 아직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우리 마음 깊숙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좀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보다 가치 있고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돈과 권력과 명예, 성취, 외모, 안락한 삶, 좋은 인간관계, 심지어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 심령 깊숙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은근히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무엇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팀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우상에서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이렇게 또 제시합니다.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점검해 주십시오. 첫째,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로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또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무엇을 하지? 또 내일 직장에서 무엇을 하지?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상을 식별하는 법 2번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라.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보시면은 여러분의 우상을 또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살펴보라. 이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다면 여러분의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이 있죠. 화가 날 때나 두려울 때, 침울할 때 그 감정의 뿌리를 뽑아보면은 거기서 우상이 쭉 고구마 줄기 딸려듯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우상의 식별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매번 말씀의 자리에 나와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그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 자리에 그 무언가를 대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우상을 비우고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운 뒤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단순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택하라고 촉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기에 앞서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관해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 또한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말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관해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에 관해서 먼저 말을 한 뒤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십니다. 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설교를 또 듣고 들어야 합니까? 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롭고 참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또한 어떻습니까?
완전히 모르는 생소한 내용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 또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다시금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그 말씀에 들리는 자리 앞에 서서 또 다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늘 있기 때문에 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뒤돌아 봅시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겠죠. 하나님의 즉각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아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붙드심이 있기에 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참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한 승리로 그 참된 안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장차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을 했는데 이 주일날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주일날 그 안식을 맛보고 경험할 때 또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안식을 더 크게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